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어린 양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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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건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엔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와 보혈로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새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에 마음이 빼앗겨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잊은 채 우리 힘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려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도록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예배당에서 함께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충만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절실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어긋나고 타락한 진실과 유혹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항상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항치에서 방역 검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루속히 교회가 열리어 함께 모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와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영과 통찰력으로 성도님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엄경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 우리의 언행에서 예수님만 보여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과 예배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며 세상에 빛과 희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며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의로움과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여 왕이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일헌금을 올려드리며 선교, 기아, 구제, 장학, 지정, 사랑 등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내일의 삶들을 아름답게 빚으시며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건강과 저들의 경제적인 필요와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이나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늘의 풍성함으로 더 깊게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로 혼란한 미국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미국 교회를 하나님 온전케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땅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미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사회의 안녕 또한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평안한 가운데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조국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좌표가 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사 은혜의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훌륭하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아 대책 헌금으로 전 세계 기아로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을 지원했고요, 또 교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며 장학금, 구제금으로 돕기도 하고, 또 한국상의 불우이웃 돕기의 지원금으로, 희망도서관 기부금으로, 또 중국에 들어와 정착한 탈북 여성들의 가정에 필요한 의류를 기부함으로, 또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과 지원금을 보내는 등으로 선한 일들을 힘써 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의 일부를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힘이 지나도록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6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68쪽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는 지난 주일 아브라함과의 은혜 언약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상 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는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셋, 에노스, 노아처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은혜의 언약을 통해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게 할 것이고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의 땅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다스리시는 유형국가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삭, 야곱을 통해 계승되어 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데 중심축 뼈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당시 심한 기근을 피해 야곱의 식솔 70명이 애굽 땅 고센으로 이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긴 시간 무려 430년 동안 살면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남자 장정 60만 명을 포함해서 전체 인구가 약 25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다하게 만들기 위해 애굽을 430년 동안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면서부터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노역에 시달리며 신음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주권, 영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250만 명이라는 큰 국민을 만드셨고 이제 이들이 살아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무술과 천문학과 같은 애굽의 문명을 익히며 살던 모세, 그러나 지금은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 그 모세를 찾아와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것은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던 떨기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때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히브리어로요 에흐에 아세르 아이 에흐에,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자이다 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그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통성명하듯이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요 관계를 맺자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독특한 언약적 관계인 것을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15,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독특한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되어졌고 현재 지금의 고통과 아픔들을 알고 계시며 앞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의 성격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진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진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마침내 모세에 의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이동해서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요 11개월을 머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 성막 건설을 지시받고 헌물을 드려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합니다. 이것이 모세와의 율법 언약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이유를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세상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모세와 대면하셨던 호렙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개인적이었지만 이제 모세와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5장 2절 3절에서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와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질서가 유지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움직였던 세상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있는 율법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다스려지는 것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의 율법의 언약은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과의 특별하고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하고 올바른 관계, 언약적 관계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에 따른 은혜를 베풀고 보호해주며 필요를 공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 전체로 순종하며 충성해야 할 규정과 지침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율법을 압축시켜 놓은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의 엑기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총 613개의 율법이 나오는데요, 613개 중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고요,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248개의 뼈를 가진 사람들이 1년 365일 날마다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 인간의 뼈는 248개보다 더 많은 한 30개 더 많은 그렇다라고 또 의사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요, 이 율법은 날마다 지켜야 하기에 무겁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며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율법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왠지 율법은 나를 제한하고 얽매이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진리 때문에 율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부자연스럽게 얽매이게 하고 올무처럼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힘의 문화, 거짓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순종과 충성,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의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율법의 의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로울 수가 있는데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가 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5절 26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죄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었기에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율법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탈애굽화, 반가나안화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몇 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 흐르는 피만 히브리인이었지 의식과 사상과 문화와 행동은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36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일본 문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다면 완전히 애굽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을 송아지로 표현했을까요? 다신교 국가였던 애굽의 신 가운데 풍요의 신이 송아지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본 그대로 자연스럽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종교나 문화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기에 율법대로, 율법의 규정과 지침대로 행동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한 탈애굽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애굽의 종교와 문화와 차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때 그동안 이 가나안에서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나 문화와 동화되고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리어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한 반가나안화였습니다. 율법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와 차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살기 위한 탈애굽화, 반가나안화를 위한 규정과 지침들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의 많은 정보들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절기 제도, 우상, 성적 문란, 질병, 토지법, 신년, 인권, 순결, 동성애, 이혼, 가난한 자들의 품삯, 담보 규정, 나그네, 고아, 과부, 약자들을 보호하는 규정 등 가나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의 문화가 아닌 이웃을 사랑과 공의로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범국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나라들도 이것을 보고 배우도록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율법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며 모세에게 성막 지을 것을 말씀합니다.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샤켄하시며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성막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열방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같이 있었던 이 성막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0장 10절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구약의 성막은 그림자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하며 가장 미천하고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처럼 모세와의 율법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한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과 감사함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율법이 주어졌고 성막을 짓고 봉헌한 이후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이동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남쪽 경계 부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에서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여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자라고 보고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 죽게 하고 처자식들은 사로잡혀 가게 했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지금이라도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가인, 라멕, 니므롯과 같은 힘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지상의 나라로 열방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하여,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자 하나님께서 몹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해길을 따라 다시 바란 광야로 들어가 38년 동안을 방황하며 살다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편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존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세상 나라로서의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압 땅에서 다시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인데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계속해서 12절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모세와의 율법의 언약에 따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겠지만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따라 섬기면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동일한 언약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와의 율법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질서가 유지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며 영광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와의 율법 언약이 성취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은 더욱더 큽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정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세상의 나라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 나라와 동화되고 섞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자르고 떠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결코 십계명이나 율법은요, 우리를 옥매이고 얽어매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힘의 문화, 거짓된 것들로부터 벗어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삶 살겠다라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죄와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천하고 약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으로 요즘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무뎌져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다스리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명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존재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단지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편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삶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있는 자다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친구나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내 옆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서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정복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사장 나라와 같은 사명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와의 율법 언약에 성취된 삶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웬 은혜며 사랑인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정복하는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세상에 동화되며 세상과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천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세상의 거짓 문화와 가치에 속지 않으며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중국 위에 혼란스러운 미국과 열방들 가운데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